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장 큰 뜻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더 아울리치를 나아가게 되죠. 오늘도 우리 아울리치 답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품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한 번 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봐.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익은 물은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우리 나갑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하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나갑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큰 권세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온 천하 만민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울리치 그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 우리 그 땅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시간 우리 그 땅을 기억하며 이 산지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한번 더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가 아울러 지나가는 그 7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땅 주님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을 자에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이 눈물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우리의 눈물로 복음의 싹이 나고 오늘 그 땅에 귀한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임하시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나이다. 기도로 준비하겠으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 그대로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한 내용 그대로 올 가을에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답사 보고의 시간이 있는데 지역과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기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받으셨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화면 보셔도 좋고 맨 위에 있는 성경 구절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프린트 최대한 빨리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함정을 피하라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돼요. 자, 성령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사모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미리 알고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잘못된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추구하는 기도 중에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저도 정리하면서 굉장히 유익했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서로를 권면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기예요. 경건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사회적 영성, 사회 참여적인 거죠. 어떤 변혁을 시킨다거나 이런 영성이 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러한 영성에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수도원적인 영성이 있어요. 수도원 영성은요, 그냥 수도사처럼 조용히 들어가요. 그럼 경건주의 영성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데, 경건주의 영성은 수도원적 영성하고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갖고 있는 경건성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과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를 구별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느낌과 말씀을 혼동하기가 쉽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명시된 성경 말씀 대신에 자신의 내적인 어떤 직관력, 직감을 높이려는 시도를 우선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이런 말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제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표현들이 정말 그럴 때만 써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도 쓸 때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데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 난 하나님과 지금 계속 소통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렇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 있는데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느낌으로 끝나질 않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건 신학생들이라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태복음 26장 7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찾아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나쁜 분이겠죠.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오늘 이상해 느낌이. 너 오늘 조심해라. 어디 가거나 이런 거 조심해. 교통사고도 난 뭔지는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염려가 돼. 자꾸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돼. 너를 위해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조심해라. 그날 뭐가 있었냐면 미팅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과 방 미팅이 있고 그랬어요. 미팅을 나가지 말란 얘기인가?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가 어렵게 이렇게 교제하는데 하지 말란 얘기인가? 나갔습니다. 제가 주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나갔어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조심했어요. 차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하루 종일 조심했어요. 그러고는 밤에 딱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기숙사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행이다.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를 하루 종일 지키셨고요. 저도 조심하느라 하루하루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행이야, 감사하자 그러셨어요.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그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떠한 기도하면 맡기고 하는데도 뭔가가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은 해줘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할게.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끝까지 진실해야 된다. 어떤 영성을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우리 삶의 근원이 되도록 부단히 무릎 꿇어야 된다. 자, 1번 내용에서 우리도 모르게 유혹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성을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합니다. 이건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경건주의의 반대는 영적인 것, 영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축소하는 일이 있대요. 우리는 자주 영성이 없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기도를 하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는 걸 어려워해요. 왜 기도 제목을 내야 되는지 모르세요. 상식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나의 삶에 대해 보고를 하는 걸 훨씬 쉬워하세요. 저는요 요즘 이런 일이 있고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달라니까요. 그러면 기도는 제목은 뭔지 모르겠고 전 요즘 이렇게 살아요, 이게 훨씬 말하기가 편해요, 이런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하지만 단답형의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뭘 줘야 된다는 얘기일까? 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나?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들은 극도로 경건한 듯한 신앙적인 태도, 이런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범하게 보고 영적인 안경으로 보려는 경향을, 다시 말해서 모든 필요들은 기도로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믿음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분들은 그 부분이 편하지가 않은 얘기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의 탓으로 미루려고 하는 그 행동, 그런 거 안 하고 싶어하는 지독한 강박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내가 하면 되지, 기도라는 걸 통해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말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기도가 상식이 되어야지 상식으로 기도를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분 가운데 일어나는 세 번째의 함정은, 빠질 수 있는 곳은 자랑한다는 거죠. 1번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모셔오시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이 이 저자가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큰 꿈을 꾸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따라 우리의 길을 수정하지 않으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부요함을 주셨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 안에 담은 것을 부풀려서 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끔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 애들 앞에서, 아빠는 이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 다 해보긴요. 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해봤어요. 그러나 10번도 넘게, 아니야, 거짓말. 그럴 때는 10번은 거짓말이다 얘들아. 그러면 와, 몇 번이요? 2번. 그렇군. 그리고 정리가 됩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뒷페이지 보세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믿음을 이용한다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믿음을 이용해요. 주로 언제가 그래요?
나 옛날엔 다 해봤어. 그게 오늘 내가 전혀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믿음과 자랑이 섞이면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하기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기도를 사용하시오,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점검하지 않으면 믿음이 질식하게 된다. 이게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자랑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랑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반면 믿음이란 자신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듯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실함의 균열이 생기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난 나 됐어요. 나는 나가 됐단 말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해요. 4번, 사랑 없는 기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그러는데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어. 기도는 하자니까 주여는 했는데 다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이 결여된 곳에는 종교적인, 이 단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종교적인 모습만, 종교적인 쇼만 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말들이 사랑보다 앞서면 위험해지고 순간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실제로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기도와 사랑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주셔야 할 경험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도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 강중심 있을 때 피영민 목사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피영민 목사님을 딱 기도시키실 때는 목사님이 되게 특이하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단에 딱 앉으셔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진동이 막 오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세요. 그걸 따라하는 교역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시간에 밑에서 이렇게.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분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세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 표현이, 그럼 그 표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자,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불을 나도 모르게 끄려는 행동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했지, 사랑 없는 기도를 그냥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본 적이 있어야지 뭐. 그렇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어려움 당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럼 기도 잘 안 돼요. 전 누굴 생각하냐면 김한삼 선교사님하고 박미경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우리 수요일날 또는 오셔가지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할 때 그 상황들도 얘기하고 안타까움도 막 느껴지니까. 그렇게 그럼 우리 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떠올려 볼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에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렇게 와닿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5번, 극적인 일들로 가득 찬 기도. 극적인 일로 가득 찬 듯하게, 자 이건 읽어야 되겠네요.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고 정말 변화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극적인 일들을 위해 성령님을 어떤 약물이나 흥분제처럼 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선순환에 의해 진행되던 기도의 이런 연결고리가 딱 멈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자 드디어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어떤 이벤트와 쇼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통 어디서 해요? 자리에 앉아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어서 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또 기도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가서 교회 앞에서 오 이러면 진짜 그 사람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걸 그는 좋아한다잖아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도 은밀한 중에 기도해봐라.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정말 괴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적인 일을 가미하지 않고도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만약 골방에서보다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더 잘한다면 공적인 곳에서의 기도를 줄이고 골방에서의 기도를 늘리는 편이 지혜롭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골방에서 기도는 잘 못해요. 근데 공적인 기도는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개인 기도가 잘 안 돼. 그런 분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로 개인의 골방의 기도를 대체하지 마시고 개인의 골방의 기도를 더 늘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모닥불이라고 볼 때 모닥불을 소중히 여기고 불꽃을 피우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닥불의 목적이 불이 커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타게 하기 위하여 모닥불이 모여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보통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나무들을 이렇게 겹쳐 놓죠. 오래 타게 하려고, 밤새 타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막 확 그래서 막 산들을 태우고 막 이런 걸 원해서 모닥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불을 모닥불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그들과 함께 꾸준히 기도가 이어져 나아가게 하는 기도의 모닥불, 그 기도의 모닥불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는 거예요. 자, 기도에 함정하니까 너무 영적인 듯 행동하거나 너무 상식적으로만 말을 하거나 또는 자랑을 하거나 또는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로 사랑 없는 기도를 하거나 굉장히 극적인 어떤 뭔가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에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 칸에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1분 드리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정직하자 뭐 이런 거 써보시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말씀 때문에 기도하자.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느끼시는 대로 써보세요. 기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의 함정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욕심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써보셔도 되겠습니다. 써보셨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기도가 계속 되고 싶어요. 모닥불처럼 계속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동역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오늘 아래 쓰신 내용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걸 드러내거나 또 너무 감추거나 그걸 또 자랑하거나 그걸 또 형식만 남고 속은 없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훈련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장의 기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하지 않고 골방의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한마디라도 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한마디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또다시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조금 더 수월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행복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함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함정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실제로 피하면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도 지고 나도 모르게
나 기도했어 이런 말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없이 여전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고, 광장에서 서서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외식하는 것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아무도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답사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엎드린 교회부터 우리가 신청서 작성하셨던 맨 위에 교회부터 맨 아래 이번에 임직자분들이 가시는 좋은 나무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답사보고를 진행하실게요. 엎드린 교회 그 팀장님 나오셔서 바로 인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태주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엎드린 교회 아이리치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날 월요일 날 박인남 권사님하고 박성심 권사님하고 셋이서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해가지고 11시에 도착해가지고 11시 한 25분쯤 이호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고, 그러고 근데 좀 그 이호성 목사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먼저 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식사 같은 거를 도시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 분들이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 도시락을 안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보고 이제 직접 중식을 좀 해가지고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박인남 권사님이 그 중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장소 가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이랬는데, 조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 전보다. 근데 일단 이호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챙겨 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엎드린 교회 팀원들 오늘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한 37명 정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국하고 밥하고 김치 정도로 이제 불고기, 나물, 도라지 무침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전도팀 구성해 가지고 지금 나오신 것처럼 지역의 그 신교 마을에 약 25가구, 성화 마을에 약 80가구, 반제 마을에 약 30가구, 도설 마을에 약 20가구. 근데 그쪽에 이제 건영 아파트가 이제 한 100가구가 한 1.5km 정도 떨어진 데 이제 입주가 이제 6월 20일부터 이제 예정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입주 이제 우리가 9월 28일 날 잡혀 있으니까 한 3개월 후인데 그때 이제 봐가지고 그쪽으로도 이제 전도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도 물품은 뭐 먼저 갔을 때는 우리가 식탁 닦는 그거를 했었는데 별로 그거 받은 분들이 좋아 안 하시고 막 도로 뭐 가져가라 소리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스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덮어진 토시 뭐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우리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곳으로 할 건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해가지고 일정은 9월 28일 주일날 여기서 한 7시 정도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10시 정도에 도착해서 같이 이제 엎드린 교회 교원들하고 예배 드리고 아우리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은 저희가 요 사진 찍어온 거, 네네, 그거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영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빨리 끝나네요. 네, 함께하는 교회 김정인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김정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보고 33분 20초, 영상 1분 40초, 총 5분입니다. 보고합니다. 저희 아우리치 일정 9월 28일, 9월 말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명단은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임 생략하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정인, 윤장, 박병관, 임승범, 유선영, 김종민, 김진희, 고승희, 박경임, 정현주, 최온수, 김민주, 이효진, 장용순, 김문여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총 15명입니다. 저희는 5월 15일 날 저와 유선영, 김종민 권사님 세 분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귀한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창립일이 2016년 5월 21일로 창립이 되어 있고요. 담임 목사님은 정진모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예배하는 인원은 목사님 가정 포함해서 18명 이렇게 제가 출석부까지 제가 받아 들고 보고 이렇게 임명을 18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주요 교회 사역으로는 작년도 우리 아우리치 팀이 가서 지역 전도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지역 전도 주 2회씩 전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요 사역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 이 마음통합 성경 나눔, 뜨개 모임, 이를 사역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당일 아우르치 관련의 나눔을 위해서 우리 정림호 목사님 그리고 김은정 사모님 그리고 답사자 3명 총 5명이서 이렇게 나눔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11시 예배를 어떻게 동역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점심시간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을 어떻게 점심시간을 가지고 또 어떤 나눔을 가짐으로 섬김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 점심 먹고 사역을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 그리고 찬양 또 간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배의 어떤 동역에 좀 협력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우트를 좀 이렇게 잡았고요. 또 점심 식사 관계는 저희들 아무래도 저희 권사님들의 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심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기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이게 이런 전도의 사역의 부분을 중점을 두자라는 또 그리고 예배의 도움을 갖는 데 중점을 두자.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현지 조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드시고 또 나눔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목사님과 이렇게 현지 조달, 족발이나 피자, 치킨 또는 뷔페 이 부분을 통해서 식사와 나눔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 사역은 신방 정도,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신방을 자주 못했는데 그날 꼭 해야 될 신방의 가정을 찾아서 또 기도함으로 신방의 시간을 갖자라는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축구전도와 거리전도를 통해서 사역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관련 나눔 내용이 지금 답사를 통한 부분에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예배와 식사, 사역에 관련한 모든 부분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점차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는 점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잡고 또 정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제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분류해 보면은 예배 부흥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이 기도 제목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중 하나는 예배 초소 분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배 초소는 지금 9년이 됐는데 첫해 이제 번영과 이제 올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11월 달이 금년 11월 달이 만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좀 이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있으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해서 어떤 11월 달에 만기가 된 부분이 돼서 그 시기를 중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초소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중앙교회 기도 제목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9월 28일 그 일정의 일까지 저희들은 강북중앙교회 우리 팀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청북 지역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사람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되기, 교회 아우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청북 아우리치 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정림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북 아우리치 팀에게 지금 전화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미지는 함께하는 교회 지금 현재 예배 초소의 당 그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답사 인원 우리 세 분이 가서 함께하는 그 나눔의 시간이고요. 한 번은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아니고 사진을 찍어 주셔서 사모님이 빠지셨고, 또 한 그 이미지는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사진을 찍은 바람에 이렇게 두 커트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진모 목사님의 우리 영상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으로 맺을까 합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국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진모 목사입니다. 구재원 목사님 또 잠깐이라도 근 4년 동안 우리가 항상 아울리치 팀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오셨던 어와나 팀이라든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할 만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는 아울리치 팀이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하나 귀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작년 아울리치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고무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천국 함께하는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평일날 2번씩 밖에 나가서 전도팀이 만들어졌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특별히 김정인 장로님을 비롯한 팀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귀한 일들이 천국 함께하는 교회와 강북중앙침례교회가 협력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며 소원하고 바라게 되어집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얼굴 뵙고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청북 함께하는 교회 답사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희 장로님이십니다. 괴산 에덴교회 팀장 박양혜입니다. 답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아울리치 협력과 전도계획 논의를 위해서 강희연 장로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최영균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 에덴교회 최영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구재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 에덴교회도 한 해 동안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교회 아웃리치를 계획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작고 연약한 교회인지라 오시는 분들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문화와 또 교회의 침체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골에도 예수님의 심장은 뛰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 괴산 땅에도 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각 교회에 파송되는 근본 아웃리치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날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에덴교회와 예배당 사진입니다. 현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에덴교회는 작은 교회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소통도 잘 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 의지가 강한데 통일교와 성당 사이에서 전도 활동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리치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교회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 및 교제를 나누기로 하였으며 계산 읍내 거리전도, 아파트 연립 축호전도를 하기로 하였으며 연립 빌라 거주자를 위한 대상으로 칼갈이 전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덴교회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지역사회에서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케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취업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게 하소서. 근본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강북중앙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최영균 목사님과 길진선 사모님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채워가도록 에덴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에덴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울리치 주제 말씀을 이사야 62장 4절을 인용하여서 만들어봤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에덴은 헵시바요 뷸라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지교회 오세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산지 오세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에서 이산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규광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강북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석장리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 30가구가 조금 넘고요. 대부분이 노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마을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6년 전쯤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 교회가 이쪽 시내 쪽에 공주대학교 앞에 있는 작은 예배터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을 어르신들이 계속 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강북중앙침례교회 전도팀이 우리와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함께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올해가 벌써 4년째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는 목사님이 왜 그곳에
뭔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쪽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고 전도하자고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는 한편으로 좀 너무 미웠다. 그런데 우리 강북중앙 침례교회와 함께 전도하던 중에 그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석장리 마을을 향한 계속된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도하러 오시는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혹시나 행여나 안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감사하게도 또 와주신다고 해서 저희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에 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답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는 작년에 갔다 온 이후에 작년과 동일하게 현장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가지 않고 영상과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체에서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 사역은 지금 내용 화면에 뜨는 것처럼 세족식하고 임이용하고 하는데 저희가 한 28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을이. 그래서 그 가가하고 가면서 선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용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할 때 전도팀 구성과 그 다음에 세족팀 구성과 임용팀으로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면이 너무 넘어갔는데요. 네, 일단 그 진행 중에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갔을 때는 이산지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마을 자체 내에 식당이 없어요. 이산지 교회 자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기 전에 예배와 그 자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저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럼 그들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답사 없이 저희가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도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보 형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려달라 해가지고 주보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주보가 촬영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보는 그냥 요 화면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산지교회에서 활용할 주보이거든요. 멀리 안 보이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산지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도를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지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전도와 예배의 초청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석장리 마을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며, 세 번째 모든 성도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2025년 표어처럼 2025년 표현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만성신분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건강의 약함으로 인해서 사역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팀 또한 우리 그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지금 저 현장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9월 28일 그 당일에 아침 여기서 출발을 7시경에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뭐 기도 받고 그리고 출발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11시 예배 함께 참여하고 그곳에서 제가 대표 기도하게 되며 또한 우리 티인들이 찬송 301장으로 찬양을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식사 이후에 석장리로 가서 석장리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시 이후에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거기서 담임 목사님 기도로 김규환 담임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고 올라오면서 간증팀과 또한 간증할 그 멤버를 정하고 또한 마무리 기도 후에 서울 도착하고 이런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로교회 이영재 장로님, 이영재 팀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그 7월 17일 토요일 날 우리 세 분의 권사님하고 저하고 4명이 갔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저기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은 것처럼 돼가지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그 사택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도 있고 해서 새 들어 사는 우리 그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그 근무하기가 여건이 좋은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시골 교회들이 15명 이상을 넘질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 15명 정도가 계십니다. 자, 목사님 말씀 들어보는데 이 말씀에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로교회를 목양하는 민종근 목사입니다. 먼저 강북중앙교회 구재원 목사님과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동로교회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 사람들이 연로해지고 적어질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셨던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전도로 인해 조금씩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좋고 나쁜 모습들을 보며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리와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지었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라고 단정짓고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전도팀이 다녀간 후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시골교회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성도들의 모습과 결과가 불러온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방울로 인해 발가페이듯 굳어진 지역 주민들의 심령이 끊임없이 전도하는 헌신된 이들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헌신한 이들의 발이 머무는 곳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강북 중앙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 동로교회도 함께 중보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역시 그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게 가장 남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들 4명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가 9월 저희들 28일이 오미자 수확철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고 노인정에는 그야말로 수확도 하지 못하는
힘든 그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이야기가 되기를 올해는 축호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도용품을 준비해가지고 누가 안 계시더라도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그것도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나쁜 기운들을 없애고 무슨 법사같이 얘기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들 9월 28일이 마지막 완결을 하는 그런 그 전도고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9월 달이 28일이 저희들이 활동할 날짜고 앞에 3개 교회를 끼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와서 6월 달도 오시고 7월 달도 오시고 8월 달도 오신대요. 저희 작년에 기도팀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셔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선뜻 3개 교회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 앞에 3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장점인 것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로교회에서 기도 요청한 게 작년부터 매월마다 성도 각자가 한 달에 한 명씩 지역 주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 짧더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교회들의 헌신과 기도, 전도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 번씩 지역에 문고리 전도를 하려 합니다. 각 집마다 방문 전도를 하려 하지만 일 때문에 집을 비운 가정은 문에 손을 대고 그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작년부터 교회 식당에서 마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 성탄 전도 축제를 했고 8명의 아이가 결신을 했지만 방학을 맞아 교회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아마 교사도 없으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엔 마을 학교에서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교회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기에 교회에 아이들이 다니게 될까 민원도 제기한 적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을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다문화 가정이 아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혹시 교회 가면 교회 다니고 이슬람은 안 믿을까 봐서 그렇게 신고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올해 들어오면서 성도들 중에 아프시거나 사고가 많아서 병원에 다니시거나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골이고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교회처럼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그 댁으로 가서 예배 다시 보고 신방한다고 하는데 참 시골이 어려운데 기도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김진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지루하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수 영광교회 아울리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구 장로입니다. 예, 답사 개요입니다. 저희들은 5월 9일 날 이렇게 5월 9일 날 출발했습니다. 아침 전라북도기 때문에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니까 길이 밀려서 또 19시 그러니까 꼬박 12시간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답사는 저를 포함해서 장봉희 장로님, 신명혁 권사님, 배영수 권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영광교회는 전라북도 장수구 번안면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대영 목사님이고요. 현재 17년 차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교인 수는 10명입니다. 교회가 아름답죠. 우리 교회에서 이거 지붕을 해드린 거 알고 계시죠? 페인트 칠.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대용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교회 김대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강북중앙교회를 통해서 늘 선교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해마다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서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걸 믿습니다. 또한 이제 전도도 회원들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공로가 다 하늘의 상급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가는 장수군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간단히 소개시키면은 장수군은 서울보다 조금 작고요. 인원이 2만 조금 넘는데요. 2만이 깨질 것 같습니다. 군이 2만. 예,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인데요. 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인물이 보니까 막 지나다 보니까 뭐 논계 사당이 있어가지고 논계는 저 진주 사람인데 그랬더니 여기서 출생을 했답니다. 그 옆에 사람은 2단 교주죠. 예, 그다음에 보시고 여기서 금강 발원지가 이 장수군이랍니다. 그리고 번안면은 예전에는 그 남원 군도 되고 그래가지고 남원과 교류가 많답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미자립 교회로 교인 수가 10명이고요. 김대현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습니다. 70대 후반이시고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로 사역을 담당하고요. 시골 지역 교회에서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78가옥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 고령화로 가장 젊으신 분이 50대 중반이랍니다. 어르신들만 계신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제 불교나 샤머니즘 이렇게 또한 예수님을 또 종교를 갖지 않고 이런 분들이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곳에 가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할까 이렇게 봤는데요. 2가지로 축호 전도하는 거하고요. 하나는 섬김 사역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축고 선도는 이제 그 3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를 이렇게 물품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지도 함께 이렇게 축호 전도하는 내용이고요. 섬김 사역은 이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웃리치 팀에서 이미용이 아니고 미용입니다. 이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 미용이나 이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팀에서 의논을 할 건데요. 주로 그 내용은 이제 간식을 준비해서 나눔을 하고요. 말벗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 말씀 들어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눔을 통해서 친밀감을 도모하는 이런 아울리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예,
세계 마을이 영광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영광교회에 있는 데가 신원마을이라고요. 15호 정도 있고요. 오른쪽에 농곡이 40호, 여기가 좀 많고요. 그 아래쪽으로 원촌이 23개호입니다. 다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세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이 세 개 마을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예, 나눠놔 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우리 고향이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영광교회 기도 제목은 교인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요. 현재 10명이 출석하는데 20명 출석을 위해서 배가 운동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신원원천 농곡마을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동 목사님과 이정혜 사모님의 그런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저희들이 가서 어디 대접을 점심을 이렇게 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아주 보통 솜씨가 아니고 장수군의 그러한 아직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막 갖다 준대요. 그런 나물 이런 거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배가 꽉 차도록 잘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다음 가는 팀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안 되고 식당을 정해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다녀오신 이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임 임직자 아울리치 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임 임직자입니다. 2025년 2월 9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로 2명, 권사님 10명, 총 12명의 신임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는 임직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먼저 내 속에 어둠이 없게 겸비하며 이제 밖으로 향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임직자 아울리치 추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임직자로 세우신 소명을 깨달자,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기쁘게 감당해 나가자. 다음, 좋은 나무 교회 부흥을 위한 초성을 다지자. 3번째는 그 교회 주변의 땅들을 축복을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이런 3가지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이외에 한 가지 더 사명을 각자 발견해서 미션 1+1 찾기 그리고 행하기, 이러한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더할 사명은 보시는 것처럼 1명 이상 반드시 전도회에서 9월 28일 당일 같이 예배를 드리자. 2번째는 매일 합심 기도를 인도해 가자. 3번째, 동영상을 멋지게 제작을 하자. 또한 전도를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 나가자.
썸을 준비하고 발표하자. 이러한 사명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발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아울리치로 선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나무 교회로서 남궁 명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영로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표어는 무에서 시작하는 교회로서 성경 말씀 말고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계속 변해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울리치를 향한 합심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주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눈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세우신 모든 아울리치 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교회와 그 교회 주변 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현지 목사님께서 요청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교인이나 불신자 상관없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가 설립한 지 1년 됐는데 처음으로 성도가 왔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한 성도가 즐겁고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 세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지금도 좋은 나무 교회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교회해달라 하는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목사님과 총 8명이 5월 6일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직결해서 출발해서 아울리치 관련 협의를 목사님과 마치고 점심 후에 교회 주변 거리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제가 지금까지 이제 4년째 아울리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다 하는 희망의 빛을 저희들이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녕하세요. 좋은나무교회 남궁 명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까지 와주셔서 아울리치를 이렇게 활동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좋은나무교회, 좀 외로운 좋은나무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애해 주셔서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또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우리 강북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회 특성입니다. 기존에 있던 여주역이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또한 지금 있는 여주시청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는 신구 시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회가 입주해 있는 위치가 본래 학원이 있는 곳이었는데 학원이 나가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주변에 학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또한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라든가 구원파 이런 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들이 계속 성장해가는 지역이다. 저희들이 열심을 내야 될 그런 사유가 또 되겠습니다. 다음 9월 28일 날 추진하는 아울리치 방향 세 가지로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실시한 합심기도 아울리치가 있는 9월 28일까지 끝까지 한마음으로 저희 신임 임직자는 열심히 합심기도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더한 사명 발견해서 찾은 사명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완수하기 두 번째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성도가 2명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 설정한 5명을 포함해서 총 9월 28일까지 교인 15명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가서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믿는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잘 계신 목사님과 신앙 이 땅 가운데 영구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 땅과 눈물 위에 안타여 감사합니다. 와, 답사 영상이 또 새로운데요.
다음엔 답사 아닙니다. 예, 답사 보고 잘하셨죠. 수고하신 팀장님들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우리가 30분 정도를 더 사용했어요. 그래도 부족하겠죠. 답사에서 보고 느끼신 걸 다 전달하는 걸 많이 절제하셨습니다. 오늘 7개 교회, 좋은나무 교회는 우리 한북 지방회가 후원하는 교회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방회는 비밀입니다. 지방에 어느 교회는 도와주고 어느 교회 안 도와주면 안 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개척한 지 딱 1년 됐어요. 그래서 교인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했더니 답사를 가기 전 주일날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꿈을 가지고서 같이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오늘 뭐 각각의 교회의 사정들을 또 아시는 것도 있고 또 새로워진 것도 있고 또 완전히 처음 듣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 처소가 좀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 또 교인분들이 연로하시거나 또는 이 우리 교회 아울리치에 같이 사역하는 걸 통해 또 회복이 되시거나 이런 또 장점 또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들으셨을 겁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내신 기도 제목 중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함께하는 교회 예배 초소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각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답사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교회가 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우리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실제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그 모든 지역의 교회 또 있었던 기간이 다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교회로 옮겨야 되는지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7개 교회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특별히 목사님 또 사모님 세워져 있는 사역자분들과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지역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7개 지역으로 나아가나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완전한 결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온전한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오늘 우리의 이런 답사의 보고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9월 달에 그 지역에 나아갈 때까지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방법대로 우리 각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답사 보고를 들으면서 지역과 지역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지역의 상황에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간증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실제로 방문하는 지역이든 아니면 전에 다녀왔던 지역이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목사님들 실제로 그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간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하셨는데 이 모습 이 표정 그대로 현장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만나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만남의 재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